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양식은 제자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고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발하리라 하니라. 성경 주석학자인 벵겔이라는 분은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벵겔이라는 학자는 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려고 하면 본문이 담겨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주 80년에서 90년 사이가 됩니다. 1세기 말경에 로마 세계, 특별히 헬라 중심의 세계는 대단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지없이 기독교가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무려 600여 년이나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건설하는 데 주역들은 황제들이 있었고 그들 옆에는 황제를 보호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그들과 함께 로마 세계를 이루고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주국가를 이루고 있는 헬라 세계를 건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에 생긴 갈릴리 유다 땅에 생긴 조그만한 신앙적 운동 하나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예수운동, 기독교라는 운동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로마 세계, 헬라 세계 전체를 잠식하게 되었고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복음운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 기독교라는 이 운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로마 세계, 헬라 세계를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가? 이 기독교를 막아보기 위해 AD 64년부터 약 20년여간 얼마나 잔혹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마치 햇불처럼 태우는가 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박해를 계속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로마 세계 전체에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헬라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고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고 전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나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박해를 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죽음과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헬라 사람들의 질문, 그들의 마음을 엿보았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기독교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요한에게 임하여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기록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벵겔은 그때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이다라고 그는 외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작, 기독교 부흥의 역사의 시작을 답변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불길을 계속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부흥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첫 번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기독교의 역사운동이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는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 1세기경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가리켜 신화적 세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비슷하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 역시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나 지식이 미쳐 자연현상이나 만물을 깨뜨려 보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나 대상을 만나면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고 신격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것을 자연현상이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신적인 조화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큰 나무가 있으면 자기보다 더 오래 살고 위대한 힘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나무를 자연 만물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어떤 신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격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보고 돌멩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건이나 현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고대 사람들은 그것들을 전부 신적인 것으로 바꾸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세계의 부흥이었습니다. 로마 세계는 무려 600년 이상이나 걸쳐서 수많은 전쟁과 황제들과 영웅들을 통하여서 로마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로마 세계 전체를 잠식할 수 있었고 확산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신적인 조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황제와 영웅들이 있었듯이 이 기독교 운동에도 예수 운동에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도 무엇인가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지닌 영웅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운동의 기독교 역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화적인 영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주목해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운동의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적인 신화적인 인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나와 함께 제자되었던 안드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일찍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광야에서 회개와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두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로데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운동에는 위대한 영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안드레가 있는데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배가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기술이 있다고 하면 고기 잡는 기술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물때를 보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경영할 수도 없고 그에게는 철학도 없고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탁월한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궁금해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안드레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쓰십니다.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쓰십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이 헬라 사람들에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가장 연약한 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밝힙니다. 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작은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산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작은 산의 작은 소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 당신들이 그렇게 놀라는 세계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 이방 세계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로마가 소아시아가 이방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당신을 찾으십니다.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어부지만, 우리는 보잘 것 없고 지식은 없지만 우리에게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자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믿음이 바로 로마 세계를 전체를 변화시킨 능력이고 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헬라 사람들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들이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마다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에 대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투영시켰습니다. 믿음이 힘이라고 할 때 헬라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철저히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를 쫓아다니다가 세례 요한을 이 두 사람과 거닐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즉시 요한의 제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기 변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사람을 따르는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간적 영웅을 따르는 삶에서 참된 구원자를 따르는 삶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 가서 계신 데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는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구나.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와보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고 그와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그것만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변화와 자기 갱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깊어지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 이것이 제자들의 조건입니다. 제자들은 영웅이어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참된 자기 변화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오늘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